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영상으로 3월 22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 목사님이랑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말씀 보도록 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서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나님께서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리께서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제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잘 펴고 성경책 다 가지고 있죠? 목사님이 밑에 띄워주지만 성경책 딱 들고 예배 드리길 바래요.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목소리로 목사님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 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와스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 하면 오늘 에스더서에 대해서 목사님 조금씩 스토리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영화 300 봤어요? 300? 영화 300 여기 나올 거예요. 300에 나오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메데 파사에 있던 그 고관들을 다 모았어요. 각 곳에 있는 흩어져 있는 고관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뭐라고 하면 서울에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대구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 모든 관리들 있잖아요. 관리들. 그 관공서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근무한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만큼 작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진짜 큰 나라였거든요. 모든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얼마나 베풀었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며칠 베풀었다고?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잔치를. 친구들, 잔치하면 뭐 하겠어요? 물 마시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지, 술 먹겠지. 그래 잔치를 막 베풀고 있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거예요. 친구들, 180일 동안 술을 먹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도 개가 됩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다른 주님을 많이 만났어요. 다른 소주 맥주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마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마시다가 이렇게 막 고등학교 때리시고 하여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친구들, 목사님도 술이 센 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4일 연장 술을 마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친구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술을 마셨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요.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180일 동안 술을 먹은다는 것은 내가 개가 되겠다, 멍멍멍 거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180일 동안 술을 처먹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다 보내고 수산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도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다시 모았어요. 서울에 있는 관리들만 다시 모았어요. 다시 모아서 얼마 동안 또 잔치를 베푸냐면 여기 보면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요. 7일 동안. 얘들 대단하지 않나? 180일 동안 술 처먹고 또 7일 동안 또 술을 처먹어요. 그래서 술을 막 마시고 있는데 왕이 또 있잖아요.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술 마시니까. 그래 어떻게 했냐면 왕비 불러와! 왕비 불러와! 이런 거예요. 그때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누구냐면 와스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그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정말 예뻤어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진짜 예뻤다 그래요. 근데 와스디가 너무 예뻐서 이 왕이 술이 취해가지고 왕비 불러오라고. 왕비 어디 있어? 왕비 불러와. 왕비 한번 불러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스디가 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어요. 와스디가 왕한테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와스디는 폐위돼요. 왕후에서 쫓겨나요. 친구들, 와스디 멋있지 않아요? 와스디 진짜 멋있죠. 무슨 말이냐면 술 취한 사람이 오락해서 가는 게 멋있을까요? 왕비라는 사람이
술이 취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가는 게 멋있는 일일까요? 안 가는 게 멋있는 일일까요? 안 가는 게 멋있는 일이겠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이 취했어요. 와스디가 너무 예뻐요. 와스디를 왜 불러왔을까요? 바라는 거죠. 내 왕후다. 내 왕비다. 보면서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고관들, 앞에 있는 자기 신하들한테 자랑하려고. 술 취해가지고. 느낌이 안 오세요? 친구들, 우리 여자친구들 있죠? 여러분, 난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너희들이 너무 예쁘다 쳐요. 예뻐. 예쁜데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지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는데 술 취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내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니 잠시 와봐라. 내 친구 니 보고 싶다. 와봐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면 친구들은, 우리 여자친구들 거기 가면은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친구들 얼굴 팔로 가는 거예요. 와스디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진짜 멋있죠. 그래, 와스디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술이 취한 그 상태에서 왕이 불렀기 때문에 와스디는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와스디는 폐위돼요. 왕후에서 물러나게 돼버려요. 근데 물러나는 과정을 보면 친구들 성경책 나중에 한번 잘 읽어봐요. 되게 웃겨요. 이거는 설교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웃겨요. 그리고 나서 왕이 이제 혼자 있잖아요. 왕후가 없이. 혼자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지금 왕후가 없지 않습니까? 왕비가 없지 않습니까? 예쁜 여인을 불러들여서 왕비로 삼으십시오. 이러니까요. 그래가 또 아하수에로 왕이 좋다고, 그래 좋다. 왕비 한번 뽑아보자. 왕비 한번 데리고 온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왕비를 데리고 올 때에 이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너무나 예쁜 에스더의 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이 모르드게였는데, 그 에스더라는 사람은 아빠 엄마가 없었어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는데, 성경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아빠 엄마가 없어서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너무 예뻤어. 진짜 예뻤어.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성경 보면 진짜 예뻤다고 나와요. 목사님이 어제 걷다가 KT 광고를 봤어요. KT 광고에 요즘에 누가 나온 줄 알아요, 친구들? 목사님 띄워줄게요. 제니가 나와요. 제니가.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 주위에는 없을까?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여자가 없을까? 얘는 유니콘인가? 전설 속의 동물인가? 내 삶에서는 왜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설 속의 동물 같은 거예요. 없는 거. 근데 하여튼 이 에스더가 이만큼 예뻤대요. 너무 예뻤대.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너무 예쁘니까, 야, 네가 왕후 한번 해봐라. 찌른 거예요. 왕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모집할 때, 왕후를 모집할 때 에스더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왕 앞에 설 때에,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왕비가 될 사람들 탁탁탁탁탁탁탁 있어요. 이 사람들 쫙 불러요.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 12달 동안 여자들을 준비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몸을 가꿔요. 6달 동안 기름과 몰약을 바르고 나머지 화장품으로 떡을 칠하는 거야. 야, 다 이쁘겠다 그렇게 하면. 6달 동안 뭐 한다고? 기름과 몰약을 발라 번질번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6달 동안 화장품과 향수로 막 떡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 뿜뿜뿜 풍기게. 12달 동안 왕을 만나기 위해서 처녀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비가 되려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왕이 딱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쁜 거예요. 니 진짜 예쁘다. 니 너무 예쁘다. 니 내 왕비 해라. 이래서 왕비가 돼요, 에스더가. 그때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제 앉아 있었거든요. 성문에. 왕문에 이렇게 성문에 어떻게 됐지? 왕비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 앉아 있는데 어떤 두 신하 빅단과 베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넷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빅단과 베레스가 아하스웨로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모르드게가 이걸 알고 아하스웨로 왕한테 꼬질렀어요. 일러 바쳤어. 잘했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었던 음모를 꾸몄던 거는 아하수에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없어지고, 이 빅단과 데레스가 나무에 달려서 죽어버려요. 이거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친구들, 여러분들 공민왕 알아요? 공민왕?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홍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적이 있어요. 고려시대에 공부해보면 요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었고 음모를 꾸몄지만 모르드게가 왕한테 자빌러 바쳐서 죽었어요. 이 나무에 달려서 빅단과 데레스는. 근데 모르드게가 친구들 봐봐, 모르드게가 왕한테 이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왕이 살았잖아. 그럼 왕이 모르드게한테 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잖아. 근데 왕이 모르드게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어. 근데 모르드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할 만도 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억울하다, 뭘 했다, 말을 했다,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없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주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 일이 지나고 모르드게가 이 빅단과 데레스를 일러 바쳐서 이 사람들이 죽고 조금 일이 지나서 귀족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그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장 총애를 받는 신하였어요. 이 신하였는데 이 신하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누가 안 했냐면 모르드게는 안 했어요.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는 난 절 안 한다. 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봐봐,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절을 안 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기분이 나쁘겠지. 기분 겁나 나쁜 거야. 목사님 옛날에 친구 중에 얘기하면 친구 중에 싸움이 진짜 잘하는 친구 있었거든요. 그 친구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친구랑 친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 친구랑 친하가 막 지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친구는 거짓말이 아니라 모세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홍해가 열리지 사람이 쫙 비킵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랑 동창생들이 쫙 비켜요. 걔랑 지나가면. 근데 걔랑 지나가다가 쫙 비키는데 누가 안 비키고 앞에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가가지고 뒤통수를 뻥 때려요. 비키나 씨. 이렇게 해요. 이게 하만이 느낀 입장과 비슷한 거예요. 하만이 길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해. 이렇게 서 있어. 쳐받아봐. 니 뭔데? 이러니까 하만 입장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나쁜 거야. 그럼 하만이 물렀어요. 쟤 누군데? 그러니까 모르드게인데요. 야 가서 말해. 왜 내한테 전화하는지 말해.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해서 말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그 자기 신하한테 가가지고 말해가지고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도 충고를 했는데도 모르드게가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나쁜 짓을 꾸미는데 어떤 짓을 꾸미냐면 이 모르드게를 딱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인간을 죽여야겠다.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에 이 하만이 그래서 계략을 꾸민 게 뭐냐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 하만도 아수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져 있는 사이에 한 민족이 있대. 한 민족. 다른 민족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대. 근데 그들은 흩어져 사는데 그들끼리 모여만 산대. 근데 그들은 어느 나라의 어느 민족의 풍습도 따라가지도 않고 왕의 법도 안 지킨대. 그러므로 그 나라에 왕의 나라에 그 인간들 두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내가 저들을 죽이겠다. 그 대신에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 죽이는 대신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기분 좋아가지고 도장을 찍어 그래 죽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소리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모르드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베옷을 입고 성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베옷을 입고 이제 나는 뭐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뭐 베옷을 입고 하여튼 막 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왕비인 에스더가 들었어요. 에스더가 딱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베옷을 입지 말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예쁜 옷을 보내줬어요. 모르드게한테. 친구들 여기서 보면 에스더가 유대인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대인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누구만 생각하고 있어요? 삼촌이 모르드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불렀어요. 모르드게가 불러가지고 나 그거 안 입는다. 그거 안 입을 거다. 에스더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에스더에 갖다 주면서 이런 말을 전했어요. 에스더야 네가 왕비니까 왕에게 가서
빌어봐라. 유대인 죽이지 말라고 한번 빌어봐라. 부탁해봐라. 빌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신하가 왕비에게 갔어요. 왕비에게 전했어. 그러니까 왕비가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왕한테 못 간 지 30일이 지났다고. 근데 왕이 나를 안 부를 때 내가 나아가면 나는 죽는다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왕이 왕비를 불러야지만 올 수 있거든. 근데 왕비를 안 불렀는데 왕비가 가서 전하 이러면 죽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삼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모르드게한테 전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그 하인이 가서 다시 모르드게에 전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 말씀이에요.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면 알겠다. 그럼 내가 내가 나아가겠다. 그 대신에 유대인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금식하고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금식이 쉽습니까?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금식할 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친구들. 너무너무 힘듭니다. 금식. 네. 어쨌든 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왕의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4장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 본문 말씀 오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오늘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친구들, 지금 집에 있으니까 옆에 죽을 것 같죠?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집에 있을 때 엄마랑 이때까지 얘기 잘 못했잖아요. 엄마 아빠 바쁘다고 얘기 못하고 엄마 아빠랑 같이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때에 엄마랑 밥 맛있게 먹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학교 다닌다고 성경책 제대로 못 읽었잖아요. 학원 간다고. 그럼 지금 이때에 성경책 잘 읽으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친구들 뭐 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시간이 넘어서 못 하는 거 있었지 않았어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집구석에 있다고 집게발만 있다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렇게만 있지 말고 이때를 위함인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저 작년에 진짜 목사님 주일날 어떻게 한 번씩 어떻게 주일날 설교했냐면 새벽기도 설교하고 일부 사회 보고 너희들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막 주중에 설교 새벽기도 설교 2번 준비하고 막 수요 예배 설교도 있고 막 이러면 설교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요즘에는 요거 한 편만 준비합니다. 요거 한 편만. 그러니까 친구들 요거 한 편만 준비하는데 목사님 대충 할까요? 요즘에 말씀이 좀 더 좋지 않아요? 아닌가? 선생님도 요즘 말씀이 좀 더 좋지 않습니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목사님이 정말 이 한 편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이때까지 읽지 못했던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이때가 그때인 것 같아서.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거 잘 못해요. 이때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엄마 아빠랑 조금 더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족끼리 밥도 먹고 성경책도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지금 하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때를 잘 보내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친구들 죽도록 뭔가 해봤어요? 에스더는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겠대요. 친구들 목사님이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 너무 돌아가고 싶어요. 왜 돌아가고 싶은 줄 알아요? 공부하려고? 그것도 있는데 더 놀고 싶어 가서. 중고등학교 때는 마음껏 놀았거든. 내가 애를 놀아도 된다. 우리 집이 힘든데 막 내한테 해줄 것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놀 거다.
막 놀았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놀았어. 대학교 걱정도 안 하고 진짜 마음껏 놀았어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진짜 재밌게 놀 것 같아. 그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 왜냐? 별로 안 힘들었거든. 노는 게 힘들까요? 안 힘들잖아.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고 싶어 한 번씩. 재밌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진짜 돌아가기 시절이 두 번 있는데 첫 번째 시절만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시절은 뭐냐면 여기 뜰 건데 이 뚱뚱했던 시절. 뚱뚱했다가 살이 뺐던 시절. 절대로 돌아가기 싫어요. 왜 돌아가기 싫은 줄 알아요? 너무 힘들었거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살 뺀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되는데 진짜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살 빼는데. 근데 뭐가 힘들었냐면 운동을 똑같이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목사님 어떻게 사는지 얘기해 줄까요? 목사님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요. 7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8시에 어딜 가냐? PC방에 가요. PC방에 게임하러 가는 게 아니라 PC방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7시 반에 일어나서 8시에 PC방 가서 알바를 해요. 알바를 하고 점심 알바하다가 점심 먹고 몇 시가 되냐면 4시 반이 돼요. 그럼 4시 반이 되면 어딜 가냐면 석간신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집사님들 다 아시죠? 석간신문을 목사님 돌리러 갔어요. 4시 반부터 석간신문을 막 돌려요. 아파트 15층에서부터 1층까지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신문 막 뿌려요. 1시간 반 동안 그걸 하고 6시에 뭘 하냐면 학교에 가서 대학교 가서 야간 수업을 들었어요. 야간 수업. 6시부터 9시 반까지 9시 50분까지 야간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냐면 권투 도장, 복싱 도장, 목사님이 내가 살 뺄 때 운동하라고 할 때 그 운동할 때를 가요. 그래서 10시에 한 20분, 30분부터 운동을 3시간씩 해요. 뭘 하냐고요? 줄넘기를 1시간 해요. 그러고 이렇게 걸보 섀도우 복싱 하거든요. 그거 30분을 해요. 그러고 나서 러닝머신 30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거 치는 거 있거든요. 미트 치는 거 30분을 해요. 그리고 미트 그거 이거 치는 거 30분 하고 또 이거 있거든요. 이거 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 발을 하는 것도 발로 이렇게 펑펑 차요. 이렇게 뱃살 뺀다고. 그거 30분을 차요. 그러고 나서 30분 동안 줄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관장님 이리 와봐라 스파링 해봐라 하면 이게 스파링을 해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숨 쉴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하고요. 그래 1시가 되거든요. 집에 가요. 그 집에 가서 바로 자요. 씻지도 않지. 왜냐하면 복싱 도장이 씻었기 때문에. 그래 1시에 바로 잠을 자요. 1시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PC방 가서 알바하고 신문 돌리고 수업 듣고 또 운동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단 한 번도 2년 동안 단 한 번도 운동을 안 빠졌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살을 뺐어요. 죽는 줄 알았어.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친구들? 너무 힘든데 가기 싫잖아.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도 목사님은 끝까지 갔어요. 진짜 죽을 것 같지만 갔어요. PC방 알바하고 신문 돌릴 때 죽을 것 같지만 신문 돌렸어요.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야자 땡땡이 치고 싶지, 대학교 수업 땡땡이 치고 싶지만 끝까지 야간 수업 다 들었어요. 그리고 운동하러 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반복되는 그 삶. 그래서 그 시절로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요. 친구들, 이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하는 게 노력이에요. 친구들 지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금 애쓰다 차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계세요. 집에 있을 때 뭘 하냐 하면 친구들 규칙적으로 똑같이 사세요. 똑같이 8시에 일어나고 똑같이 2시간 공부하고 똑같이 2시간 성경책 보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친구들이랑 놀고 똑같이 2시간 TV 보고 다시 똑같이 2시간 공부하고 다시 똑같이 2시간 성경책 보고 다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똑같이 사시라고요. 근데 힘들죠? 죽을같이 똑같이 살면 지겨 죽겠죠? 근데 하는 거예요. 그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그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준 그 마음으로, 에스더가 품은 그 마음으로 친구들도 집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상을 똑같이 버티면서 살아갔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성경책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엄마랑 밥 먹고 또 저녁에 똑같이 예배 드리고 지겨워도 힘들어도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이 시간이 헛되게 안 보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도 보세요. 지가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기도해달라 하잖아.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나아가지만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지금 그렇게 할 때 지겨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지만 끝까지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힘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살아갈 때 잘 똑같이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거 한다고 새벽 7시 새벽까지 TV 보다가 저녁에 해 뜨고 중천 뜨고 그렇게 일하지 말고 일찍 자고 똑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씻고 공부 좀 하다가 성경책 좀 보다가 TV 좀 보다가 엄마랑 좀 놀다가 언니 누나랑 좀 놀다가 오빠랑 좀 놀다가 형이랑 좀 놀다가 다시 성경책 읽고 공부 조금 다시 하고 저녁 먹고 가정예배 좀 드리고 똑같이 사시라고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지겨워서. 왜? 똑같으니까. 근데 그게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 친구들 나중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누가 해준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토마스 아케푸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단순함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함. 그리고 하나가 순결함이에요. 두 가지. 두 날개, 단순함과 순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근데 이 얘기 중에서 순결함은 빼고 길어지니까 단순해야 된대요. 단순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대. 왜 하냐고요? 그냥 하세요. 단순하게 세상을 사세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단순하게 지금 집에서 답답하지만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잘 보내시는 저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지겨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일상을 똑같이 살아갈 때 죽을 것 같지만 잘 버티고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몇 개 광고를 할게요. 첫 번째, 목사님이 택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택배를 받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은 엄마 번호나 아빠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쓰고 엄마 번호를 밑에 썼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가 갈 수가 있어. 택배, 우체국 택배. 그 택배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과자랑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잖아요. 4월 달에 언젠간 다시 만나겠죠. 언젠간 다시 만날 때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1등 5만원, 2등 3만원, 3등 만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범위는 뭐냐면 창세기 50장 전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제발 딴짓하지 말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노력하면서 성경책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알겠죠? 택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읽으세요.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이게 두 가지 광고입니다. 잘 숙지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목사님 다시 만날 때는 성경 퀴즈 대회 하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노력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 안녕.